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세상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full of uncertainty, when the plan that I made all fall apart, when the future's unclear, more than I can do is wait. There is a promise echoing in my heart.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물질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물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으로 가도록, 자꾸 두 얼굴로 살도록 막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버리고, 또 많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보람과 후회, 좌절, 기쁨, 소망을 물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분명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에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주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주위에 생명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진정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우리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물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믿음관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관리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stewardship이라고 그럽니다.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stewardship. 그래서 이 stewardship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인이 종에게 재물을 맡깁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재물을 잘 관리하여 잘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재물을 맡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임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잖아요. 그냥 임시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면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와야죠. 내 것이면 죽을 때 가져가야죠. 근데 욥처럼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알몸으로 내가 간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아들 딸이 죽고 온 재산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삶을 사니까 42장에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이 2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관한 나의 믿음과 곧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제가 정말 암에 걸려서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병원에서 받았을 때 절실하게 제가 더 깨달은 것이 인기,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1년 반밖에 못 살았는데 이게 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엄청난 고민과 기도와 말씀 안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정확한 믿음관이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My Lord라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후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생각을 비춰보고 나의 결정을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고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후에 말씀으로 스크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스튜어드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관리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부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셨어요. 물질을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렇게 세상 사는 것. 여러분들, 완전히 우리들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삶이다. 관리자의 삶이다. 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돈을 컨트롤하게 되고 삶을 컨트롤하게 되고 물질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잘못된 물질관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풍년이들 아주 많은 곡식을 거두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 중심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두 번째 이렇게 하리라. 세 번째,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몇 번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옵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다섯 번째, 내 영혼에게 여섯 번째,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르되 영혼아, 이건 뭐예요? 내 영혼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와요.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크게 지어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 사업을 위해서 큰 웨어하우스를 사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고생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라 하면서 좋은 세월을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가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수고하면서 내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으로 그 인생이 모든 걸 다 놔놓고 죽어버렸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이 부자의 물질관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쓸 줄 몰랐어요. 쓰는 방법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몰라요. 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불쌍하게 그 모든 재산을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랐어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입니다. 이 부자는 내가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8번이 나옵니다. 세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한 5번 세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고 이 목사가 8번이라고 그랬는데 7번 같다, 이게 세고만 있으면 마귀가 어떡합니다. 그런 거 얻지 마세요. 저는 숫자에 조금 둔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불러가신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 부자가 돈을 마음껏 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은 그대로 이 세상에 남겨두고 자기만 생명만 그 불려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바로 비극은 이것이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다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다 가치가 있는데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 소리죠. 이 부자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 가족끼리 모여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면 천사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죠. 비유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것을. 이 땅에서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제일 멋입니다. 그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돕는 자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돕는 자를 내가 주리라 그래서 이브 같이 돕는 자를 준 거예요. 주님으로 보게 되니까 성도들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 아이들이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해야 돼요. 이게 큐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적,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5절에서 15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탐심을, 그런 적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가 돈이 많고 적음이 있는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요? 열심히 사보지 말라고요? 해야죠.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주 안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야죠. 근데 버는 거에 욕심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야욕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너희가 진정 행복하고 싶으면 욕심은 버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 여러분들, 참 생명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부리고 누리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 힘으로 벌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이 막 내 안에서 폭발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가만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꼭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도록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모든 것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도록 전쟁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또 사랑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은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참새 비유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옷을 만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통해서 가진 재물을 통해서 입은 옷이, 왕관이, 옷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 이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백합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물며 내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새들은 노래하면서 하늘을 나릅니다. 그럴 때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주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업에 성공하는 주 안에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그 방법을 노하고 반대편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들에게 본능을 주셔서 저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나를 덮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교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언서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인 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다음에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본능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거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들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회를 통해서 이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시절만 되면 그 알래스카로 올라가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본능을 까마귀 참새 한 마리에게도 주셔서 이 세상의 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의 풀과 꽃을 보십시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밭에 심는 꽃과 식물들은 우리들이 물을 주고 가꾸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풀들 또 들에 있는 풀들, 꽃들은 누가 가꿉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랄 수 있는 흙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들을 키우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 샌프란시스코나 그 산타바바라나 또 저 베이커스필드 같은 데를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산을 넘어요. 근데 그냥 맨동상 산이었는데 봄에 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보면 풀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정말 꽃들이 그냥 그 들판에 가득 찬 모습을 보러 가신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란 들의 꽃이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하고 많이 걱정하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삶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염려,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잠도 자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염려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꼬박 밤을 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염려, 걱정하면 이 육체를 그냥 힘들게 한다고 그럽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신경 조직이 망가집니다. 신장도 망가질 겁니다. 각종 호르몬 작용을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 걱정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의사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독고장로님도 만날 때마다 잠자야 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눈이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게 됐죠. 저도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들, 이 암들 걱정, 근심, 염려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우리 마음에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졸졸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 그 물이 뭐냐? 두려움의 물이다. 그 두려움의 도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이. 염려는 뭐냐?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염려는 무엇인가요? 불행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불행이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좋아요? 나쁜 것들이죠. 여러분들,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소망이 있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 이게 염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들에게 무익합니다. 아주 해롭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항상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코끼리를 볼 때 꼬리만 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염려가 들어오죠,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소리는 뭐냐면 염려가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때 기도해라, 이 소리.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해서 그 염려가 너에게서 나갈 때까지 기도해서 승리해라.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걸 안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거 되나? 안 되지. 이미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나 안 하시나 보십시오. 분명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 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우리가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마음은 니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에게 최고의 물질이다. 물질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특징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이 모든 살인, 모든 것들은 도둑, 훔치는 거죠. 물질이에요. 물질과 관계가 돼요.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물질과 사랑은 함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란 포자기에 그 7개를 집어넣고 마지막 절제라는 끈으로 묶을 때 성령의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포인트는. 락펠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려면 그 사람의 책북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은 책북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 가치관을 바꿔주실 거예요. 계속.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분명히 지가 믿기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발을 떼어보세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꼭 우리 중에는 나눠주는 자가 되지 않고 받는 자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이런 분들은 은혜를 못 받고 계속 시험에 들고 주위를 아프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하기 싫으면, 우리 신학교 교칙이 뭐냐면 일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라 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돈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 가서 일해가지고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적어도 신학교 목사가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냥 누구한테 돈 받아서만 편하게 공부하지 말라. 일하기 싫으면 학교에서 나가라. 12시 45분에 공부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다들 일하는데 고급 일이 아니에요. 웨이터로, 주유소에서 가스 넣는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풀 깎는 사람으로,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바로 그런 곳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전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었어요. 페인트를 못 칠하니까 의자 붙잡아주고 사다리 붙잡아주고 하다가 끝났지만 다 일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이 들어와서 다시 저녁 먹고 학교에서 또 공부해요. 저는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를 말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바라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 바라야 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자꾸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초라해지고 시험 들고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비굴해지고 치사해지고 외식자가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때때로 교만해지고 아무 도움이 없어요. 주는 자가 됐어요. 많이 있어도 조금 있어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도 줄 수 있고 함께 있는 거로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 있고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나눠주는 것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낮아진 자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87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4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저는 안내해 주신 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옆에 바로 붙어서 이분이 설명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막 적고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잘 들렸고 많은 걸 적었고 힘들 줄 몰랐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무엇을 하다가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제가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포위돼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멀리서 듣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막 가는데 뒤를 쫓아가는데 따라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희들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이 한 주간 살아요. 바짝 붙어 주님을 따라가면 재밌어요. 많은 걸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해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덮어버리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덮어버리세요. 내 입을, 내 생각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심장을, 나의 머리를. 그래서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세요. 분명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요를 내 주위에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건강한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 아닌 유 주님이십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